라고 하는 배우도 오랜 세월 무명이었다가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구 선수이지만 경기 출전 기회가 없어서 그라운드를 뛰지 못하는 박만수처럼 이 이야기는 그 미랄지에 나와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 박만수처럼 명색이 목사지만 사역지가 없어서 목회 활동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기회를 위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을 잘 갈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 한번 미랄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 박만수의 이야기처럼 정말 그라운드에 열심히 뛰고 싶은 그런 운동선수인데 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고공행진을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고공행진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업앤다운이 다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바닥을 치고 내려가서 한없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때도 종종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인생의 실패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참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정말 믿음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로 기억이 되고 주님을 만난 감격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업앤다운이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참 유익한 은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열려지지 않고 바닥을 치고 헤매고 그렇게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북방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 엘리야와 그의 이제 그 제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봐라 살아계시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백성들이 자꾸 남왕국 유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내려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단과 또 그 다른 지역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꾸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시게 되죠. 이제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 것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이 비는 와도 땅이 그 물을 저축해두지 못하는 땅이어서 스며들어 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시시때때로 비가 자꾸 하늘에서 와주는 수밖에 없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물이 없으니까 가축들이 죽어가고 사람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다른 나라의 공주였는데 우상을 섬기는 공주여서 오면서, 결혼해서 오면서 우상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래서 그 선지자들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뒤집니다. 그래도 이 엘리야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믿음의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갈멜산으로 오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도, 그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한번 대결을 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오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믿음의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불러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점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또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하면서 그러게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죠. 그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하여금 또랑을 파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패서 장작을 올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4통이나 되는 큰 물통을 물을 길어다가 그 번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물이 흥건히 나무에도 젖고 재물에도 젖고, 그리고 또랑에 물이 가득한데, 그때 이제 그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요, 자기도 역시 죽음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섬겨야 할 하나님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자. 그리고 엘리야는 믿음의 대결을 하게 된 것인데, 엘리야가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성경에 보니까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불로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제단의 제물을 확 살랐을 뿐만 아니라 또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다 잡으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이 악한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비의 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같이 비를 기다리는데 엘리야가 이제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끝에 무엇이 보이느냐 보아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바다 끝을 보기를 7번까지 해라. 마지막으로 사환이 돌아와서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럼 됐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채비를 하시고 왕궁으로 가시지요. 이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입어서 그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그 성까지 뛰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와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아합이 자기 아내인 왕후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 행한 일을 듣고 나서 기별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믿음의 사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했던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쯤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다 이겨나갈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19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래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남왕국 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다로 내려가고 남왕국 유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부엘세바의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또 더 하룻길을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는 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면서 그토록 위대했던 엘리야가 나약한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그만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구하는 내용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모세,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에도 그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것 같아도요, 다 안에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마음이 좌절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분을 위해서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마음이 낙심되고 나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잠언에 보면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근데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데 마음을 지켜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실 상한 갈대는 아무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 볼품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렇게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또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으로 마음이 정말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요. 다른 사람과 주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이것은 남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암송하고 외우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과 같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친히 확증해 보여주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렇지요. 어떤 물건을 살 때 10불 주고 사면 10불짜리입니다. 100불 주고 사면 100불짜리고요. 1000불 주고 사면 1000불짜리고, 10,000불 주고 사면 10,000불짜리고요. 100만 불을 주고 사면 100만 불짜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고 우리를 사셨느냐면 예수님 주고 우리를 당신께서 친히 사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짜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할 때 힘을 얻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비록 나를 위로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암송한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살아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혀 올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렵고 힘든 고비를 지날 때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면 성경에 그 자기와 함께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기를 시편 42편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며 낭망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찬송케 할 거다. 시편 103편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믿음이 식어질 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스스로 하는 그런 고백과 권면과 그 인커리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그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함께 만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런데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구하는 이에게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하나님은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 또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이게 이루고 돌아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느냐면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때로는 먹고 마시고 쉬는 일도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누워 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네가 기진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병 물과 그 다음에 그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 먹고 다시 누워서 자다 보니까 또 와서 먹으라. 그렇게 해서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과 마실 떡을 공급해 주면서 영양을 얻게 하고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힘에 의지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는 엘리야의 동굴이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뿌리가 같고 산봉우리가 다른 산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 호렙산에 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말하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말하기를 내가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 왔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흔적을 보여주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위를 쪼개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런데 그 속에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진 이후에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잠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엘리야는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섰을 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다시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믿음의 사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도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마음이 녹아서 그렇게 스트러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 말을 자그마치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 하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엘리야는 한참을 사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던 이 모습이 사라지고요. 나중에는 아합 왕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환경은 늘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절망케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결코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회복되어져서 그 남은 생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경우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하면 제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 하나님, 엘리야에게 물으셨는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그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 연약한 자신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동영상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제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 근데 잘 준비하고 회복되면 참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말 이렇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고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